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인생의 굴곡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최고 정점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할 때도 있다는 거죠. 열심히 준비하였지만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일이 실패하여서 그렇게 고통 속에서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암담한 상황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정말 바다가 깊은 바다에 빠져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힘이 빠져서 헤쳐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절대 절망과 같은 그런 고통,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방황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나의 설명 중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며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요,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요나가 기도드리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지고 지금 평안할 때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시지요? 왜 들어가셨습니까? 왜 들어갔을까요? 잠시 이제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 내용을 워낙 많이 들어서 다 외울 정도로 알고 있을 것인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셔서 당시 가장 고대 근동 국가에서 강대국이었던 그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너희들이 이대로 회개하지 않냐고 죄 가운데 살면은 내가 너희들을 멸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듯이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라고요? 네, 요나로 가서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요나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그 일은 탐탁지 않은 일입니다.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동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도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요, 핍박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이 또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 메시지를 듣고 누가 회개를 하겠으며 아마 그는 잡혀서 감옥에 가든지 민심을 교란시켰다는 이유로 매를 맞든지 아니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위험한 일을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요나가 그 일을 하기 싫었던 이유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하였던 그 민족이 바로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고요. 또 노예를 잡아놓고 조공을 바치게 하는 바로 그 나라의 수도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자, 일제시대를 경험하시는 얼마 계시지 않으시지만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우리 민족이 일제시대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직접 계시를 받았습니다. 일본의 도쿄에 가가지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면 멸망한다. 너희들 돌이켜야 한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만약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내가 직접 계시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정말로 고통 많이 당했고 또 직접 나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나의 친척 일가가 일본 조선 총독부라든지 아니면 종로경찰서 일본 경찰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다가 만약에 고통당하다가 죽임을 당하였다. 그렇다 하면 원수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메시지 선포하라고 하자면 참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1장에 보면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간다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니누에는 어디냐면요, 티그리스 강 상류 동쪽 연안 위치에 있는 그런 대도시죠. 다시스와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는 굳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니누에가 아니라 어디로 다시스 정반대에 있는 그곳으로 지금 가고자 하는 거죠. 자,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50km 떨어진 그곳에 요바라는 곳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곳까지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 느끼구나. 내가 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배만 타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배삭스를 내고 이제 그는 기쁜 마음으로 그 배를 탔습니다. 배가 출항을 합니다. 다시스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는 배가 출발하자마자 이제 참 긴장하고 하나님 낯을 피하여서 왔기 때문에 얼마나 도망하듯이 왔습니까? 이제 바다로만 가면 이제 이 배가 안전하게만 가면은 다시스에 도착할 것이다. 그 생각으로 저 선창 밑에 가서 이제 자리에 누웠습니다. 긴장이 풀리고 나니까 얼마나 잠이 오는지요. 그런데 한두 시간 이제 대로 탁 나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폭풍우가 몰려오기 시작한대요. 엄청난 폭풍우가 오는 거예요. 도저히 그 당시에 선원들 그래도 이게 바다일을 하면서 장비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본 적이 없다. 우리가 이러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던져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살려달라고 막 부르셨는데 이 일은 도대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정도의 폭풍은 뭔가 하나님 그 신이 뭔가 지금 계시하는 게 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제비를 보았는데 그 안에 요나가 딱 제비의 형체를 하는 것입니다. 요나도 알았죠. 이 일은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신인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지금 도망하고 있는 중인데 나로 인하여 이런 폭풍우가 임한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안 되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나를 바다에 던져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사람을 어떻게 바다에 빠뜨리냐 하면서 자기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헤쳐나갑니다. 노를 지어가지고 해변으로 가려고 하였지만 받을 수가 없고 되려 더 위기에 빠지더라는 거죠. 도저히 해도 안 되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부르고는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죠. 신청기를 이렇게 빠뜨리듯이 빠뜨립니다. 그 폭풍우가 요나가 빠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폭풍우가 좀 일더니 어느 순간 요나가 쭉 빠지고 나니까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산재물에 대해서 빠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폭풍우가 잔잔해졌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폭풍 가운데 사람이 빠지면 살 확률이 높을까요? 죽을 확률이 높을까요? 대부분 죽습니다. 어쩌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들, 해변으로 이렇게 밀려온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죽어요.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기들이 와서 먹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게 저체온증 때문에 물에 빠지면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데, 자, 지금 물에 빠졌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가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근데 그가 있는 곳은 어디라고요? 물속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물속인데 살아있습니다. 그가 특별히 아가미 같은 걸 가지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큰 물고기 배 속에 3일 동안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큰 물고기인데 성경에서는 지금 그 큰 물고기 어떤 물고기인지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인간을 삼킬 정도로 큰 물고기라는 거예요. 자, 사실 고래처럼 여러분들 이제 화면을 보시면 고래처럼 큰 물고기는 포유동물인데요. 그것들은 머리에 큰 공기 지정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체 공간이 어느 정도 되냐면 큰 물고기는 686큐빅 정도 되는데 그걸 이제 환산해 보면 길이가 4m 한 30, 여기서 저까지 길이가 한 3m 한 30 정도 되는. 그 다음에 너비가 여기까지 2m 한 20, 그 다음 높이가 2m 20. 그러니까 성인 한쪽 세 사람이 들어가 있어도 될 만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공간이 어떻게 해요? 산소가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아마 거기에 요나가 이렇게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있으면서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아닙니까? 자, 사실 선원들이 배에서 탁 떨어졌을 때 갑자기 이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탁 낚아채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이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물에 빠졌을 때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말하죠.
폭풍성에서 한참을 허우적거리면서 사투했다는 거예요. 이제 사투하다 보니까 어제는 뭐합니까? 우리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하고 말합니다. 막 사투하다가 보니까 점점 힘이 빠져서 어떻게 해요? 점점 바다 밑으로 내려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풀이 자기를 머리를 감쌌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뭐라고 말하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땅이 그 빗자국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다의 밑바닥까지 쭉 타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바닥에서 올라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힘이 빠지고 이제 숨이 막히고 이제 곧 어떻게 해요? 목숨을 잃을 상황 가운데 딱 처했다는 거죠. 숨이 끊어질 그 찰나 직전에 이르렀어요. 6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가장 밑바닥 살 소망이 보이지 않던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그를 삼켜서 그의 목숨을 보존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물에 빠지는 사람이 살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바다가 몇 킬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밑바닥까지 쭉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일이 가능한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자,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을 해봐도 상상이 안 되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근데 왜 요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만 독특하게 이런 일을 경험했냐는 거죠. 왜냐하면요,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요나에게는 이 일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일을 행하시더라는 거죠.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든 그 깊은 고난까지 하나님은 요나를 밀어넣으시더라는 겁니다. 그가 선지자로서 예언가로서 하나님 명령하신 일 어떻게 했다고요? 불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요나가 했던 행동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까 처음에 했던 그런 이유들이 이해가 되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았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일을 순종하는 것이 죽기보다 쉽다는 거예요. 그는 불순종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낯을 피하여서 그렇게 배를 타고 떠나갔다는 거죠. 그것도 밖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선창 밑바닥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범죄하여서 하나님 낯을 피하듯이 범죄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꾸 어둠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살면서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고집 피울 때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건요,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잘못할 때는 반드시 설교를 통해서건 말씀을 통해서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건 환경을 통해서건 반드시 말씀을 해주세요. 한 번만에 순종 안 한다고 들커덕하면서 이렇게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지금 요나가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못하고 계속 우리가 말하는 인기적 끊이면서 자꾸만 거부할, 순종하지 않을 그런 거리를 자꾸 찾았던 모습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처음에 다 실수로 갈 것을 생각하였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고민하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까? 계속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경고하셨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는 하기 싫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대충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은 건 어떻게 해요?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요나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끊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끊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요. 그렇게 살면 어땠어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정말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 수 있는 깊은 물속으로, 그것도 고기의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어떻게 해요? 이런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선지자로서 너는 내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네가 말을 듣지 않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광야의 건강한 땅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당장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가나안 땅을 어떻게 38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순종할 때까지 훈련을 시키시는 그 과정을 겪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요나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물고기 뱃속이 하나님이 지금 훈련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너 이래서는 나의 메신저로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 참 귀한 일들, 복된 일들을 하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계속 세상과 버타면서 끊지 못하고 세상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세상도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때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돌아오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왜 하필이면 물고기 뱃속입니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이 요나에게는 가장 최적의 장소이라는 거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가만히 앉아서 이 내용 스토리를 다 이해를 하시잖아요. 이미 요나는 구원받을 건데 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지금 환경이 굉장히 쾌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어디라고요? 물고기 뱃속입니다. 자려고는 살아서 나올 수 없는 삶과 죽음의 지금 경계 지점에 딱 놓여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여기서 나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뱃속 안에서 그는 지금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이곳에 왔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5편에 보면요. 다윗이 징계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징계받느냐면 다윗이 바세바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리고 나중에 바세바를 아내로 취하게 되고 바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도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는 그것이 잘못이 아닌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다 1년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잘못을 질책을 하죠. 그걸 믿고 그가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것을 돌이키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징계가 뭐냐면요. 결국은 그렇게 바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려주시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 마음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누렸던 그 은혜와 사랑, 그 기쁨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지금 왕이고 특별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렇게 충성하던 부하들이 이제는 눈빛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살갑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거리를 두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관계 안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왕자들이 이제 왕이 되려고 할 때 다 다른 편에 붙는 것이 아니고 다 그 왕자들, 이 왕자 저 왕자들 편에 붙어서 결국은 권력 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더라는 거죠. 관계 안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그게 편하지 않으니까 몸도 내 육신이 죽겠사오니라고 하면서 시편 55편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에게는 징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끊어야 될 것들을 끊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왜 바세바의 관계 안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그는요, 정말 30대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서 나갔습니다. 온갖 고통과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잖아요. 근데 권력을 가지고 헤브론의 왕이 되면서
많은 얘들을 아내로 취하게 시켰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좀 보기에 좋으면 아내로 취하고 제 여인도 아내로 취하고 하면서 이미 헤브론의 왕이 되었을 때, 그 지역의 왕이 되었을 때 많은 여인들을 왕으로 취했던 거예요.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 왕이 되고 할 때 이제 이렇게 왕이 되는 사람들은 아내를 많이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통해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라고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약점이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데 그는 그것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끊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모든 것이 평안하다, 잘된 날, 가장 안정된 그 시간에 어떻게 옥상을 거니다가 오죽 하나님의 바세바를 바라보게 되고 결국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고 그리고 범죄함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여인들의 자녀들이 자라서 결국은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왕자가 왕자를 죽이게 되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아니요. 내 안에 거짓말 잘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 안에 시기 질투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 안에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면서 즐기고 있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고요. 가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서 가는 그 모습이 있을 수 있고요. 다 사람마다 약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약점을 누가 뒤에서 조정한다고요? 악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희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나를 범죄하게 하는 그 순간 누가 주인이 된다고요? 사탄이 주인이 돼서 그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근심하시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것은 저 멀리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밖에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모습.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고난의 골짜기로 밀어넣으셔서 정말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훈련을 시키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고난이 이런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내 죄 때문에 온다. 물론 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우리 죄로 인한 부분이 참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거룩하게 경건하게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내가 그거 말고 다른 사람들 잘하는 거 너 지키는 거 아는데 그거 말고 너 안에서 너만 아는 나와 너만 아는 그 문제 있잖아. 하나님 그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죠. 그때 깨닫고 내가 저 고난의 골짜기 안에 떨어지기 전에 깨닫고 변화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진정한 평화, 자유로 기쁨으로서 걸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꼭 어떻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그때 정신을 차리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이 가장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교만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니요. 악한 사탄은요 가장 목회자들을 공격하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처럼 성직을 행하는 목회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 라고 지금 요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요나는 아니요. 하나님 됐습니다. 저는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모습. 이것이 바로 교만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나를 볼 때 이해가 되시죠?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음침한 곳, 그 죽음의 골짜기, 수월 같은 이제 당장 심판이 임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물고기 뱃속 안에서 그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구나. 본문 6절에 보면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후반부에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부득이해서 건지셨나이다. 지금 완전히 건질 게 아니잖아요. 물고기 뱃속 안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임하고 나니까 그가 3일 동안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든 이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죄였구나. 불순종하는 모습,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은 급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에게는 특별히 아주 심각한 장소, 가장 바로 죽음과 경계에 있는 바로 그 장소 아닙니까? 물고기에서 그곳에서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본문 4절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네. 자기가 쫓겨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바라본다고 하잖아요. 이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자기 마음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거예요. 10절에서 이런 말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러나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은 물론이고요. 잘 희망조차 잃어버려 지금 의욕도 다 사라진 상태에 지금 3일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썩은 내가 남아요. 이게 뭐 습하고 사람이 가할 수 없는 그런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성소를 바라보고 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요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억이 회복되는 순간 절망의 어두움은 희망의 빛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살아있네. 이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이 번쩍 드는 겁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유언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간구할 수 있는 마음에 자세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지금 이 가운데서도 나를 주관하시는구나. 그 음침한 곳, 지옥 같은 곳, 심판의 자리 같은 곳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음침한 장소에서 어떻게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시간 아무리 지옥 같고 고난 같은 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회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가 느꼈던 것,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8절 9절에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순수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버렸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벽돌을 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오직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찼던 경우 아닙니까? 그는 자신을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순수하는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 그가 그 안에서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게 아니지요. 여전히 지금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상태인데 그는 이미 뭐라고요?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나가 구원받게 될 것을 알지만 요나는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지옥 같은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풍족하게 살고 뭐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여러분 불평불만이 막 나요. 그리고 걱정, 근심, 두려움이 우리를 막 짓누르고 마치 다윗에게 임한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앞으로 앞이 막막히가 보이지 않아서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 바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괜찮습니다.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도록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이때까지 내게 이루어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생각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세요.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고백하시듯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교만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군요. 고백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감사를 잃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술 가운데 한 주간 동안 감사를 많이 하셨습니까? 찬양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불평불명,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오늘 이 요나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뭘 하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의 훈련의 기간, 하나님은 정말 아주 특수훈련을 철저하게 요나에게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급하게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물고기 뱃속에 있던 그 요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너를 육지에 토해내니라. 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요나는 몰랐겠지.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물고기가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순기능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몸에도 피가 흐를 때 피가 이렇게 잘 흐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막힌 게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 어떻게 거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막혀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물고기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모든 자연 천변물들이 순종하기 시작할 때 이 모든 것은 아름답게 되어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순종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요.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곳에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순종하니까 누가 살아나더라고요? 요나가 살아나더라는 거지. 우리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요나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막혔던 것이 뚫리기 시작했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니네 그 가기 싫던 니네에 가서 기꺼이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그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메시지를 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정말 왕부터 그다음 귀족들, 대관들, 그리고 평민들까지 모든 백성들이 다 통회하고 작업하면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통솔하고 옷을 찢고 흙을 뿌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 길을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정이 성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곳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은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은혜.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뻗대는 살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은 사람과의 관계도 막히더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릴 때 모든 것이 뚫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요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이 역사가 임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지금 흑암이 깔려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때 곧바로 모신다고요? 이제 새벽이 임한다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소통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인정한 모습들을 다 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종으로서 나가도록 도와달라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한 주간을 그렇게 한번 준비하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